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오늘 말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지금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 간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니까 많은 예루살렘 그 백성들이 이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그 능력 행함이 어찌나 이렇게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자자했는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그 병인들을 갖다가 막 뛰어세우고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이렇게 덮이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갖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배 아픈 사람들이 있겠죠. 바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당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별로 이제 이 사도행전 속에서 안 좋은 그런 의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뭐 종파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저쪽에 가서는 뭐 나사렛파 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해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당파예요. 근데 이제 그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사두개인들과 뜻을 같이 한 이렇게 해서 모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막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질투가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어떤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들인데 그것을 보고서 막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참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니 사도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왜 가두었어요? 이제 이 사람들 명목은 그거죠. 예전에 내가 너희들 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는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우리들 말을 갖다가 우리들 명령을 갖다가 어기고 이 산헤드린 공의의 어떤 결정을 갖다가 어기고 계속해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가두느냐는 그래서 이제 그 죄명으로 이제 가둔 겁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사도들을 갖다가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는 천사가 이 갇혀있는 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갖다가 끌어내는 겁니다. 끌어내는 거. 그러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 사도들 보고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전에 서서 백성들한테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갖다가 계속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전입니까? 지금 이들이 갇혀있는 옥에서 대단히 가까운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금 또 사두개인들이 빠져나간 것을 알면은 감옥에서 나온 것을 알면은 다시 잡아갈 것이 분명한데 지금 천사가 그런 모든 것을 갖다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 갇혀있는 옥에서 갖다가 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갖다가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놀라운 이적을 갖다가 또다 이렇게 베푸심으로 해서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당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갖다 다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도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갖다 또 베푸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사도들이 이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이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감옥에서 그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주 담대하죠. 왜 그렇게 담대합니까? 자기들이 감옥을 부수고 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 갇혀있는, 닫혀있는 이 감옥에서 끌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무서울 게 없죠. 뭐 그래서 지금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두개인 무리들은 지금 아직 모르고 있죠. 뭘 모르고 있어요?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이렇게 나와서 복음 전파하고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희가 듣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의와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제 공의가 뭐예요? 이 공의가 사내들인 공의죠. 이걸 왜 모았습니까? 지금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겁니다.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그러니까 공회 곧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은 뭐 공회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게 되겠지만은 앞에 있는 공의를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 어떤 동격으로서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공의 곧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의들, 곧 이스라엘 족속 원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감옥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겠죠. 관속들이 가서, 이 관속들은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그 하수인들, 그 사람들을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러니까 옥이 그대로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또 지킨 사람들, 그 수비병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감옥을 가보니까 문은 단단하게 아직도 잡혀 있습니다. 그대로. 그리고 지킨 사람들, 그 수비병들은 성전,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은 그 문 앞에서 지금 그 사도들이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누가 들어간지 뭐 나간 것도 모르고, 그러고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거 참 귀신이 고칼 노릇 아닙니까? 이 밖에 성전 그 감옥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간수들은 앞에 서 있고,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라. 이야, 이거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심히 당황하다는, 이제 이 의혹하여 이 말이 심히 당황을 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감옥은 든든하게 그 닫혀 있죠. 그 감옥을 갖다가 수비하는 그 간수들은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심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예? 야, 이게 무슨 일이다 하냐 하면서 이제 우왕좌왕하면서 심히 당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구하되, 이제 그들 중에 그 무리들 중에 어느 하나가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야,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아니 그 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 가지고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참 황당한 일이죠. 성전 맡은 자고 하는 건 이제 성전의 장, 사령관이 자기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여기서 잡아왔으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게 쓰이고 있는 거니, 정중하게 이렇게 뭐 데려왔으나 뭐 이런 의미점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정중하게. 그러니까 그냥 저희를 잡아왔으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네. 정중하게 어떻게 보면 모시고 온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는구니?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강제로 못하면, 폭력으로서 무력으로서 이 사람들을 끌어오지 못한 이유가 뭔구니?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일을, 백성들은 오히려 사도들 앞에서 지금 크게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하면은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 있더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이제 재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 그 사내들인 재판이 열린 겁니다.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앞에서 이제 그랬었잖아요. 너희가 이 이름으로 더 이상 백성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렇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여기서 이 사람의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값을 갖다가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렇게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죽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그런 안전뱅이도 이렇게 일으켰노라고, 고치셨노라고 이러면서 이 예수는 구약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전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 죄값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죄값을 우리한테 이제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을 갖다가 말하자면은 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주한다고 합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선동을 하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그 죄값을 갖다가 물으려고 너희가 선동질을 하는 거 아니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에서도 사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랬었잖아요. 너네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너네 말 듣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나으냐. 우리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또 이제 사도들이 대답해서 가로되 우리가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냐, 아니면 너네들 말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하면서 묻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은 말하자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따르고 있는 거다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보통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이렇게 달려서 죽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겼는데 이제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서 21장 22절. 신명기서 21장. 신명기서 21장. 신명기서 21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너네들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너희들은 이제 그 예수를 갖다가 저주받은 자라 해서 나무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너희가 죽이고 그 예수를 갖다가 저주받은 자라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다른 하나님이 너네가 죽인 그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인 그 예수를 다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들이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네가 십자가에 그 못 박아서 죽인 그 예수를 갖다가 살리신 것이다. 바로 너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다. 결국은 뭔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너네가 지금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너네가 잘못해도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왜 살리셨느냐? 그건 너희들로 회개케 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네? 다시 그렇게.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높여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라는 말이거든요. 즉 만물의 통치자로서 이렇게 삼으셨느니라. 만물의 통치자 그리고 구원주로서 이렇게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다는 것은 뭐 인정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그러니까 임금과 구주가 되심을 갖다가 이렇게 증거하셨다는 그런 의미로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여기를 갖다가 한번 다른 곳 한번 찾아봅시다. 높이사 이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381쪽이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로 돌아옵시다.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여기 죄사함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갖다가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잖아요. 네가 죄로부터 깨끗하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죄사함인데 보통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와 동시에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회개와 동시에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를 갖다가 이제 믿을 수 있도록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와 거의 동시에 이제 죄사함이 회개와 동시에 죄사함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왜 살리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살리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희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믿어야 너네들이 죄 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왜 다시금 살리셨느냐? 그건 너네들한테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사 만왕의 통치자, 구원주로서 이렇게 증거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만왕의 이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갖다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해서 너네들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갖다가 이렇게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의 얘기는 뭡니까? 너네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네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과 너희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무슨 일의 증인입니까? 우리 예수님 모든 사역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도 다 들었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보았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도 보았죠. 또 부활해서 또 승천하신 것도 보았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기를 내가 올라가면은 성령을 너희 가운데 보내어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갖다가 또한 체험을 갖다가 했었죠. 또한 그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으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었는데,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을 갖다가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은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우리가 본 것을, 앞에서는 그랬죠. 우리가 본 것을 갖다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자신들은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갖다가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암병이 떠나가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치매가 고쳐지고 또 온갖 불치병들이 이렇게 떠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에. 200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이렇게 베푸시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다 입을 다물고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악한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갖다가 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서도 입을 딱 다물고 지내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갖다가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갖다가 전해야 되죠. 또한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갖다가, 그 사랑을 갖다가 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지금 얘기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도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증인이고 또 누구도, 성령도 이렇게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라는 것을 성령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